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4절, 예레미야 23장 14절 한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에 나타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구약 성경의 팩트로 기록됐던 이런 사건이죠. 그래서 2067년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때니까, 그리고 연대를 마치면 2067년이 됩니다. 주전. 그 사건은 그때 끝났어도 그 사건이 계속해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소환이 돼요.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서 멸망한 사건이,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님과 사도들에 의해서도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이 소환이 되고, 오늘 지금 2025년 이제 지금 8월 31일이죠. 이 주일날에도 제가 지난주에는 그 사건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께 설교를 했고, 이번 주에는 8월 31일 주일에는 이제 오전과 더불어 오후에 구약 성경의 오전에는 이제 신명기와 이사야 선지자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건을 소환시켜서 그 당시 살고 있는 광야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교훈을 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 사건을 소환시켜서 또 그 백성들에게 예언적인 경고의 말씀을 하셨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사건을 소환시켜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 지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이 더 가까운 그때에 이제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제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예레미야를 통해서 교훈하는 말씀에서 제가 한 4군데 나온다 그랬죠.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전 627년입니다. 7세기에 선지자 사역을 했죠. 7세기에서 6세기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전 627년, 예레미야서를 보면 요시야 왕이 되고 13년이 되던 해,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이 될 때가 주전 640년에 왕이 됩니다. 그 13년이니까 627년이 되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이제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대신해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요시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유다의 5명의 왕이 통치를 하는 기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그 시기에는 국제 정세가 아주 급변하던 시기였죠. 아수르 제국이 이제 쇠퇴해지면서 반대로 밑에 있는 신바벨론이 급부상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꿀 때에 그 꿈에 등장하는 그 신상이 나오죠. 그죠? 그 신상의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패권 국가가 어떻게 역사 세계 속에서 진행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애굽 다음에 아수르 다음에 신바벨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 시대 때의 하나님은 예언적으로 근동 지방의 패권 국가가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미 다니엘 시대의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 때에는 이제 아수르가 강성하다가 627년쯤 되면은 거의 아수르가 쇠퇴해가는 시기입니다. 쇠퇴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선포를 했는데, 이사야 때도 뭐 거의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8세기 선지자잖아요, 이사야는. 그렇죠? 그때부터 8세기 7세기 동안에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이미 100년이 지나고 나서 100여 년 좀 뭐는 안 됐지만 그 지나고 나면서 이 유다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계속해서 죄 가운데에 뒹굴고 죄를 짓고 있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에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선포를 했지만, 유다는 점점 더 완악한 마음과 그 자세를 가지고 그들이 죄를 짓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사실은 유다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은 누구 때 이 예언이 처음에 나오냐면 므낫세 때 나옵니다.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있잖아요, 그렇죠? 므낫세 통치 때에 이미 하나님은 버린 거예요. 유다를 버렸다라기보다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이에요. 므낫세 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이제 므낫세 치하 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고, 그러나서 이제 계속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멸망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바꿔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게 듣고 정신 차리고 고치면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시죠. 근데 이제 이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외치고 회개를 외치고 했어도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는 멸망의 시간이 가까울 때 너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니까 순순히 항복해라. 순순히 항복하면 너희 백성들이 억울하게 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이제 핍박하고 이제 감옥에도 넣고 죽이려고까지 하지요. 어쨌든 그 예레미야 당시에는 바로 이러한 상태, 뭐 국제적으로 아수르가 쇠퇴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유다는 점점 더 포악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항복해라. 너네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레미야는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때부터 예루살렘 안에서 40년이 넘도록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제 외쳤는데요. 예레미야서에 지금 3번 나옵니다. 23장 14절, 49장 18절, 50장 40절. 오늘 이 부분하고 예레미야 애가에 한번 나오는 거를 이번 시간에는 4가지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레미야 23장 14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봉독해 드린 내용은 내가 하나님이죠.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다. 지금 선지자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가증한 것들 하나님이 보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가증한 일이 뭐냐? 보세요. 선지자들이 뭘 해요? 간음을 행하고, 두 번째는 뭐죠? 거짓말을 하고, 세 번째는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 선지자들. 참, 여러분 이게 참,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선지자들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소돔과 똑같아. 그 주민, 예루살렘 주민들은 어디와 같다?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증한 일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죠?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샤이루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뭐 공포도 되고 무서움, 전율, 뭐 전율할 만한 일, 혹은 소름 끼치도록 싫어하는 일, 그런 뜻이에요. 가증하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이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다들 그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이 이러한 간음과 거짓말과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 이거는 신인 동성론으로 봐야 돼요. 소름이 끼친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것은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고, 심정, 마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신인 동성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 동성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막 가증한, 소름이 끼치고, 이 신인 동성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가증하다고 하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자, 간음을 행했다. 여러분, 간음이 뭡니까?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성적인 범죄를 실질적으로 행했어요. 그럼 여기서 간음은 육체적인 간음만이냐? 아니죠. 영적인 간음이 있죠. 영적인 간음이 우상숭배예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들이. 참, 저는 오래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대선지서잖아요. 그죠? 뭐 다니엘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레미야도 그렇고, 그 선지서들을 읽으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한 30년 됐죠. 오래전에. 어쩌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볼 때요, 어쩌면 한국교회랑 이렇게 비슷할까? 저는 그때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예수 믿은 지 42년이 됐어요. 그 믿고 나서 이제 성경을 쭉 읽으면서, 와, 진짜 참, 어쩌면 이 상황이 한국교회의 상황과 좀 비슷한 문제가 있을까? 뭐 예언하는 거, 꿈꾸는 거 있잖아요. 신비주의자들. 간음 문제는, 오늘날 목회자들의 간음의 문제는 도가 지나치고 넘었습니다. 벌써.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인터넷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가 됐기 때문에 교인들 중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 잘하는 사람들은 딱 치면 한국교회 유명한 목회자들의 성적인 범죄가 그냥 다 떠버려요. 그거는 뭐 다 떠버립니다. 어쨌든 선지자들이 간음을 했다.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이게. 전율하는 거예요. 전율할 만한 일이에요. 두 번째가 거짓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거짓말. 거짓말을 말하면 그랬잖아요.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이 뭐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이 거짓말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충격이잖아요. 그죠? 일반 백성도 아니고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잖아요. 목회자들이 거짓말을 반복해서 그 거짓말 때문에 유명한 목회자들이 감옥 간 사람들도 몇 명 알고 있어요. 그거 뭐 드러난 거기 때문에.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백성들은 누굴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거짓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에는 뭐냐면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거,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두 가지 방면에서 외적인 것과 내면적인 영적인 것을 같이 봐야 돼요. 이 본문은 성경을 잘못 가르쳐요.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비주의, 방종주의, 이성주의, 율법주의, 전부 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 강단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연구해서 가르치는 것이 참된 예언자들이 하는 사역인데,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는 성경을 잘못 깨달은 자도 거기에 거짓말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떼찌해야 되잖아요.
안 돼. 그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어떻게? 강하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아, 괜찮아, 괜찮아. 응? 그렇게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그런 뜻, 그런 거예요. 성도가 사기쳐가지고 돈을 벌어서 목사님 내가 11조 하고 헌금하겠습니다. 거짓말해서 분명히 거짓말이야. 근데 목사가 그걸 보고 괜찮아, 괜찮아. 헌금만 많이 내면 돼. 그런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끊어줘야 되는데 강하게 하고, 그 다음 또 보세요. 또 웃긴 게,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지. 선지자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로 율법으로 책망하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에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서 그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할 때에 그를 회개하라는 말 안 하고, 그래, 하나님 이해할 거야,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진단을 하시냐면, 그들은 예루살렘 선지자들을 말하잖아요. 그들은 모두가 다 내 앞에서 뭐와 다름없다고요? 여기서 이제 소돔에 대한 내러티브가 소환이 되는 거예요. 소돔과 다름없고 주민 백성들은 뭐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그러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뭐 완전하지는 않죠. 목사도 마찬가지, 완전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성도들에 비해서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구약시대에는 백성들이 제사장과 선지자, 예언자들을 보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종교의 리더십들이니까. 오늘날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를 보는 기대치가 있다고요. 기대치. 목사도 불완전하고 잘못되고 죄를 질 수 있는 존재지만 성도들이 보는 기대치가 있거든요.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도 뭐 목사지만 뭐 내가 완벽하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뭐 완벽합니까? 저도 부족하고 잘못하고 저도 죄질 수 있고 실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종교 지도자,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더 성도들보다 우리는 더 민감해야 되고 더 예민해야 되고 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지도자들은 그거를 자기를 훈련시키는 일을 게을리하면 목회자들이나 구약시대 제사장들 같은 경우, 예언자들 같은 경우 똑같이 인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성경을 제가 전에부터 연구할 때 보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백성들의 문제이기 이전에 선행되는 문제가 되는 그룹이 있어요. 그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제사장, 선지자들. 그들이 타락하면 반드시 왕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하고.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나라가 전체가 타락하고, 그리고 마지막 수순은 뭐냐면 심판받는 겁니다. 사사기도 마찬가지고 쭉 보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 타락이 깊어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해서 나라를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죠. 그 목사들이 감옥을 가거나, 그건 뭐 충분히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23장 14절에 참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23장을 딱 한번 읽어보세요. 아이고, 이거 하려고 하면 시간이. 이거는 뭐 오늘 제가 뭐 제목 설교고 하니까 그냥 여기서만 끝일게요. 여기서만 끝이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텍스트가 예레미야 49장 18절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그랬어요. 구약의 실제적인 사건이죠.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서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는 말이 49장 18절에 여러분 나옵니다. 그러면 이 49장이 무슨 내용이냐? 성경은 이렇게 하나를 딱 잘라갖고 읽으면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전의 문맥도 봐야 되고 후의 문맥도 봐야 되거든요. 예레미야 49장을 읽어보시면 여러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바벨론도 명하고 에돔도 명하고 모압도 하면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중에 7절과 22절을 보잖아요. 7절과 22절을 보면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 49장 요거는 대상자가 에돔입니다. 뭐 유다는 말할 것도 없어요. 뭐 의미가 다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제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데 에돔이 누구죠?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죠. 사촌지간이에요. 이스라엘과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는 가까운 민족이었지만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늘 이스라엘과 갈등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할 때 당연히 에돔이 유다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유다를 적대하고 조롱합니다. 시기심 질투심 그런 거겠죠. 이런 배경에서 볼 때 하나님은 에돔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철저하게 황폐화 될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멸망뿐만 아니라 에돔에 대한 이 심판도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셨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신약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믿지 아니하는 나라들 모든 세계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0장 40절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40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이제 말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없게 하시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이 50장은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일까요? 예레미야 50장을 보면은 이거는 바벨론 심판에 대한 말입니다. 바벨론. 49장에서는 에돔이고 50장에서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은 유다를 심판하시는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바벨론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무도한 죄악된 나라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모압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에돔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는 앞에서 본 것 같이 세계에 대한 나라들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상황을 소환시켜서 유다도 그렇고 에돔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소돔성이 심판을 받은 것은 뭐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죄악 때문이잖아요. 타락 때문이잖아요. 이거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할 것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잣대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예레미야애가 4장 6절입니다. 자, 예레미야애가 4장 그 6절을 보시면은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창세기 19장에 소돔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전쟁으로 무너진 게 아니죠. 그죠?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서 무너졌잖아요. 사람의 손을 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예레미야 당시에요.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딸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죄가 그 다음에 보세요. 소돔의 죄악보다 어떻게 해요? 무겁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에 멸망하죠. 그 예레미야 애가 1장을 읽어보세요. 비참합니다. 비참. 눈물 정도가 아니죠. 정말 너무너무 비참할 정도예요. 슬프다 이송이여, 이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참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레미야를 한번 읽어보세요. 완전히 심판이 현실화가 된 거예요. 예레미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의 그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록한 노래한 것이 그의 예레미야 애가거든요. 그래서 4장 6절에 충격적인 게 뭐냐면 유다가 망했는데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그들이 죄가 더 가볍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는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보다 유다 백성들이 막 더 큰 죄를 졌느냐?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균형 관계로 보지 마시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었던 민족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지금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은, 다른 나라들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고 관심을 갖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의 특권도 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제사장 나라와 민족의 복음 사역을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큰 복을 주셨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대가 엄청 컸죠. 하나님 관심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특권이 큰 만큼 거기에 따른 책임이 더 크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친구가 나를 배신하는 거하고 내 가족이 나를 배신하는 거하고 똑같은 배신의 어떤 그 기준이라도,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내 돈 1억을 훔쳐갔고 근데 내 가족 중에서 내 돈 1억을 훔쳐갔어요. 똑같은 1억이에요. 여러분 느끼는 감정이 어떻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아들과 딸, 부인, 남편? 그게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는 딸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고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백성이 저지른 죄는 더 큰 비극으로 여러분 여겨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의 기록 목적은 예루살렘 멸망을 단순히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 깊은 슬픔과 회개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슬프다 이 백성이요, 이전에는 조공을 받던 나라, 그런 나라가 지금은 완전히 그냥 황폐화가 돼버렸잖아요. 그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유다 안에서 소수이지만 깨어있는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때 이제 가슴을 치고 그때 그들이 회개하고 또 그의 후손들도 이러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글들을 통해서 나중에 다니엘 같은 경우는 조상의 죄를 기도할 때 보면 조상의 죄를 올라가서 회개하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잘못했어요. 그럼 일반 종교에서 똑같이 잘못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죄를 먼저 부풀리는 줄 아세요? 교회의 죄를 부풀려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그만큼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대할 수 있는 종교 집단이라는 거예요. 난 그건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목사가 도둑질한 거 하고 승려가 도둑질한 거 하고
일반 사람들 볼 때는 교회가 저래, 목사가 저래 100번 나오거든요. 승려가 그러면 승려가 그래, 그런 말 별로 안 하죠. 그만큼 일반인들도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쁜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오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언약 백성으로서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어떤 특권만 강조할 게 아니에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도록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구절하고 예레미야 애가 4구절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마치고요. 이제 설교 중반부에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이건 소돔과 고모라는 아니에요. 예레미야서에서 한번 이 부분은 내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 지금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예요.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가 지금 114번째예요. 1년이 훨씬 넘어갔어요. 작년 7월에 20일에 시작했던 설교가 1년이 넘어갔거든요. 이제 창세기 지금 19장까지 마친 거예요. 지금 19장도 아직 못 마쳤어요. 이제 모압과 에돔에 대한 롯의 두 딸의 관계를 이제 요거 다음 주까지 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연결된 것들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제가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여러분 드릴 텐데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상황은 이제 멸망하진 않았어요. 예레미야 시대 때는 멸망 직전이었으면서도 결국 멸망을 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과정을 너무나 세밀하게 잘 봤던 사람들입니다. 예언도 했고 고통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해요. 회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너네는 순순히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불행하게 죽거나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과 중요성을 모르면 안 됩니다.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나비예요, 나비.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예언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구약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대부분 선지자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대부분 거역을 합니다. 왜 거역하는 줄 아세요? 선지자들의 말이 달콤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쓴 말이에요. 쓰다는 표현이 뭔 줄 아세요? 죄를 지적하고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사 자신이 성도들의 죄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잘못을 책망할 때 그 책망을 정말 지롭게 받아들이는 성도가 얼마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가면 갈수록 숫자가 줄어듭니다. 이게 교회가 타락한 징조 중에 하나예요. 다들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해요. 제가 선지서를 오래전에 볼 때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보냈다 흉내를 내거든요. 그 저주받을 사람들이죠. 그래서 참된 선지자들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이 임하시고 기용아 너는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 그 말을 해서 자기가 어떤 대가를 받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뭔 일을 했냐면 거의 다가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는 일을 하나님이 시켰어요. 회개하라, 망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백성들 중에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은 야 이놈아 네가 뭔데? 그래서 선지자들 잡아 죽인 거예요. 때리고. 오늘날 교회도 여러분 난 비슷하다고 봅니다.
목회자의 설교, 목사의 설교가, 설교자의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도를 그대로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용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 내러티브를 여러분 가지고 오는 본문들을 다 보세요. 좋은 말 하나도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멸망당하지 말라. 이거는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예수님이나 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를 가지고 오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소환해서 설교하면 반드시 설교자는 그 과거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멸망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성도들 중에서 자기의 내면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죄성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데게 신앙의 방향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은 이 목사는 왜 저렇게 설교할 때 소리를 지르고 막 우리를 막 책망하고 저러지? 마귀가 그렇게 목사의 말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인자하고 자비롭고 은혜스럽고 책망하지도 않고 그냥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데 여러분 제가 늘 책망하는 설교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본문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본문에 따라서. 그래서 선생된 자들에게 심판이 큰 거예요. 목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 노릇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의 참된 선지자들은 돌에 맞아 죽었어.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준지 몰라도 저는 좀 그런 은혜가 있어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서 위로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하지만 항상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밤낮제가 책망하는 설교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본문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여러분 이 내러티브는 긍정적인 게 있어요. 긍정적이라는 건 간단해요. 회개하십시오예요. 회개하면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결론은 그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망합니다.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처럼 지금 신명기라던가 이사야라던가 예레미야라던가 이들의 예언이 뭐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망한다.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지금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도 인간의 연약을 다 아세요. 더 이상 지금 예레미야 당시 때가 와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31장에 보면 새 언약을 말씀하는데 요 새 언약의 말씀이 예레미야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의 언약의 봉우리에서 마지막 봉우리가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이거든요. 이 새 언약은 뭐냐면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예레미야 때에 유다가 멸망했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끝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거기서 접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언약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온갖 못된 짓 하니까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시키고 끝낸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됩니다. 우리는 뭘 떠올려야 돼요? 먼저 만약에 586년에 유다가 멸망한 것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끝났다. 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세우신 구속 언약은 어떻게 돼요? 은혜 언약은? 커버넌트잖아요. 베리트잖아요. 베리트.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언약 신학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정리가 됐어요. 야, 참. 구속사만 배우지 말고 당연히 언약 신학과 함께 구속사는 흘러가야 돼요. 아브라함 언약까지 와서 거의 다 이제 정리들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해산 언약하고 다윗 언약하고 이제 예레미야 언약이 남았는데 구약의 마지막 언약 봉우리가 이 새 언약이거든요. 요 새 언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이 새 언약은 뭐냐면 옛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와 대비가 되는 거죠. 왜? 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반대말이 올드잖아요. 새 언약이다.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맺는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요. 새 언약의 반대말이 옛 언약이잖아요. 옛 언약은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옛 언약은 신해산 언약이에요. 신해산 언약. 뭐,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 전체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옛 언약은 신해산 언약을 대표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해산 언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는 신해산 언약은 조건부, 그러니까 쌍무적 언약이라고 그랬죠. 쌍무적. 일방적이 아니에요. 쌍무적 언약이에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꽤 됐죠. 몇 달 전에. 그 언약 신학에 대한 9가지 언약, 그러니까 봉우리로 말하면 7봉우리인데, 펼치면 9개의 언약이라 해서 아담 언약 3개를 말씀드릴 때 그때 언약에 대한 개론적으로 특징을 잡아줬죠. 일방적, 조건적, 쌍무적. 쌍무적은 뭐냐면 양쪽이 다 언약을 참여하는 거예요. 대부분 아브라함 언약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일방적이잖아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복죽게 이거잖아요. 근데 신해산 언약은 그게 아니에요. 쌍무적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조건부잖아요. 그죠? 지켜야지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옛 언약의 골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기에는 이미 쉽게 말하면 끝난 거예요. 안 돼요. 도저히 유다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또 맺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예요. 구속 언약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여인의 후손을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다고 끝내버리면 도대체 여인의 후손이 어디서 와요? 그럼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하더라도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공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그들에게 맺는데 새 언약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언약은 그랬잖아요. 새 언약은 보세요. 내가 그들의 조상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신해산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로 나옵니다. 신약 성경도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신약시대 성도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가 됩니다.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어떻게 해요? 깨트렸다. 쌍무적으로 언약을 했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켰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3절을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면 항상 반전이 돼요. 내용이. 그죠? 앞의 내용과 반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날 후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니, 아까 새 언약이라 그랬죠?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곧 내가 하나님이 나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다가 둡니까?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냐.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여러분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구약시대의 모세와 맺은 언약은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돌판에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기억을 통해서 그 율법을 기억하고 지키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맺는 새 언약은 그게 아니에요. 돌판이 아니에요.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 그리고 마음에 기록한 그 사람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새 언약은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로 이루어지고, 인격적인 관계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 친밀한 교제를, 릴레이션십이,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보편적인 인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이제 말했어요. 새 언약을 맺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어떻게 알기 때문에. 왜 알아요? 마음에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새 언약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참 기쁜 말입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성령이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신학을 여러분, 언약론에 대한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신해산 언약, 다윗 언약까지 와서 보면은 다윗 때까지는 그저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솔로몬 때부터 범죄하고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도무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회복 불가능이 됐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셨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보면 성만찬할 때 예수님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 새 언약이니. 그리고 구약시대의 옛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신해산 언약. 그리고 예수님 때에 갑자기 예수님이 없는 언약을, 새로운 언약을 만든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그 내용들이, 그래서 제가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모든 언약들이 거의 다 예수님 때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이 이루어져요. 성취가 돼요.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히브리서 8장, 이 히브리서 8장 6절과 13절의 내용이 새 언약 본문입니다. 이거 내가 깊이 있게 자세하게 제가 정리는 안 했는데 읽어가면서 좀 보겠습니다. 자, 8장 6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니라.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가 된다.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7절을 보면 저 첫 언약이 그랬죠. 그죠? 첫 언약. 이 히브리서 8장 되게 중요한 거예요.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신에선 언약이 흠이 없었다라면 둘째 것을 요구해요, 안 해요? 요구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새 언약을
이미 신에선 언약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아까 깨뜨렸다 그랬죠. 그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뭔가 뉴 커버넌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언약이 무음했으면 새로운 언약이 필요 없지만 이스라엘이 이미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깨뜨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뉴 커버넌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뭘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 예레미야 그거 말하는 거예요. 33장. 히브리서 저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에요.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여기 나오잖아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그들은 내 언약 안에 어떻게 해요? 머물러 있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깨트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돌보죠. 그러나 그들이 언약을 깨트리고 뛰쳐나가면 돌보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고대의 그 언약을 맺을 때 이러한 관계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베이스에 깔리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10절을 볼까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그날 후에 이미 옛 언약 깨졌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봐봐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억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레미야 31장 32절 33절 그 내용이죠. 그죠? 그걸 지금 인용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히브리서 지금 8장을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 히브리서 8장 6절과 13절은요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 본문을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 본문을 아는 사람은 이거 그거 인용한 거네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가지 아니할 것은 왜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 알잖아요. 왜? 새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고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 속에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인쳐주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접하면 원죄 용서받고 자범죄 용서받잖아요. 믿는 순간에. 그죠? 그러면서 새 언약을 정리를 해줍니다.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신의 선 언약이에요.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게 그러면 신의 선 언약 자체가 완전히 필요 없다. 그게 아니에요. 신의 선 언약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건 존재해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 잘못이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새 언약을 줬다고 해가지고 신의 선 언약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도 신의 선 언약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 통해서 그 집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첫 언약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렸다고 해서 신의 선 언약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거기에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서 제가 왜 새 언약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냐면, 예레미야 사역 당시 남유다가 망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요? 아, 유다 망했네? 끝났네? 그럼 끝났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그 성경을 아는 사람은 당장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인의 후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586년에 멸망만 한 거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레미야서에는 예레미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예언했습니까?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70년이 마치면 너희가 다시 고토로 돌아온다. 이스라엘 역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사건일 뿐이지 끝난 게 아니라고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명목을 잇는다는 건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은 포로기 선지자가 있고 포로 후기 선지서가 있어요. 포로 후기 선지자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하게스가라, 말라기예요. 포로 후기 선지서가. 그 성경을 보면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선포하잖아요. 안 들어도. 그죠?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하게스가라, 말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내려오는 그 율법의 명목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래서 이제 말라기 시대 이후에 중간기 400년의 역사가 그들에게 영적 암흑 시대가 돌아오잖아요. 중간기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손을 뗐다가 아니에요. 손을 떼시면 큰일 나죠. 여인의 후손의 맥을 이어나가야 되잖아요. 중간기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이제 중간사 책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원고를 지금 다시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한 5권 정도 원고들이 돼 있는데 지금 책을 내야 되는데, 중간사도 지금 벌써 언제입니까? 2018년, 2017년, 18년 우리 교회에서 한 번 하고 서울에서 한 번 내가 중간사 세미나 했잖아요. 그것도 책으로 내야 돼요. 중간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손떼고 무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멈췄다는 게 중간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비극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에게든지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불문법 시대에도 노아, 아브라함 시대까지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자기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중간기 시대에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올스톱이 된 거예요. 특별 계시가 뭐지요? 성경이에요. 성경. 물론 개인의 주관적으로 나타나셨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개인의 주관적인 하나님의 계시는 특별 계시로 우리가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기 시대에 나타났던 이스라엘 역사는, 제가 요세푸스를 정리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거는 특별 계시의 범주 안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역사적 관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분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아브라함 99세 때, 곧 2067년경에 일어났던 팩트였지만, 그 사건은 이미 종식이 됐지만, 그러나 그 사건의 여파는 지금도 구약시대 선지자들, 신약시대 예수님과 사도들에 의해서 소환이 돼서 지금까지 이 시대도 제가 지금 그 사건을 소환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내러티브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죄를 지으면 너희들도 망한다. 그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점은. 그래서 지난주 계속 전도서 11장 9절 기억나시죠?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러분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와 즐겁게 막 즐기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네. 문장은 어디까지 봐야 돼요? 끝까지 봐야 돼요. 식구들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접속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면 어때요? 반전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뭐 할 줄 알아라? 심판할 줄을 알아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적용점이에요.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거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지난주 계속했어요.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다고 무조건 통과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